아멘. 사와디캅. 물이 있다. 네. 이 태국 복장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말레이시아 왕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팔에서 왔냐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어디 가나 잘 통하는 얼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디오피아에서 선물로 받은 옷을 입고 왔고요. 제가 입고 거울을 보니까는 이디오피아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이쇼 너무 잘 다녀왔고요. 뭐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집회가 어려움들도 또 힘든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오늘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상황이 척박하고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바라보는 것이지,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집회를 시작할 때 그 출정식 때 목사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떠나가는 집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집회 가운데 점을 찍어놓고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이미 승리한 집회다.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집회다. 그래서 이 집회가 승리했냐 실패했냐, 이 집회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인데 어떤 승리냐,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인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하신 이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속해서 그 승리가 하나님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력한 승리의 임재가 하나님 곳을 덮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변할 수 없는 당신의 승리가 하나님 이곳에 강력한 힘대로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더 충만하지않아 강력하게 승리의 바람아 불어라. 더 임하여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말씀을 정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고 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구토, 오한, 뭐 설사, 뭐 어지러움, 어제까지도 하루 종일 토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고 미움 5숟가락 먹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말라리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이 말라리아는 아닌 걸로 확정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사모님이 뭐 설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설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액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쌩쌩했어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어쨌건 이러한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확정한 걸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저희 사모가 알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이제 거의 뭐 기어 나오다시피 해갖고 천천히 왔는데,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와서 뛰고 춤을 추는데도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점 찍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패배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아직은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모든 결말을 아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는 승리다,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하나님, 그 승리를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패배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승리의 확증, 승리의 믿음이 하나 시간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저희가 이 조회 사건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그 승리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승리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승리의 문들이 열려라. 아멘. 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집회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은 한 가지는 한 번의 집회가 있기까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예전에 이제 집회를 참석만 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는 그래서 뭐 제철 목사님대로 서지호 목사님대로 이 집회를 준비하시는 또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밑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수고가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 라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목사님 사모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뭐 나눌 말씀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말씀이 길지 않고 짧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한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골로새서를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골로새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그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정말 이번 집회는 많은 어떤 측면에서는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이 많았던 아까도 우리가 뭐 연극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괴로움들이 있었던 집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디오피아라는 땅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고 아까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목사님이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온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많은 이 밤에 등을 켜고서 화려하게 조명을 꾸며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정말 이디오피아는 근데 막 도심 한가운데 8차선 도로를 깔아놓고 막 전기로 막 다 등을 달아놓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기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땅을 빼앗는다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들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율법과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딱 갔을 때 처음부터 굉장히 척박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시스템이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시스템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호텔에 왔어요. 근데 호텔에 와서 처음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은 호텔에 저녁 식사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녁 식사를 만약에 원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된대요. 따로 계산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호텔 아침 점심을 주는데 저녁을 안 주고 따로 계산을 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뭐 쭉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문자로 근데 저녁은 아침과 저녁이 포함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포함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 사람이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꿔가지고서는 저녁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철 목사님하고 막 붙잡고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이거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내리고 저기서 올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녁 식사를 저희가 이제 어쨌건 마무리를 졌죠. 근데 그거를 마무리 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처음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방 번호를 주고 방 열쇠를 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 번호를 알아야 거기에다 누구 이름을 딱딱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방 번호를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방 번호를 못 알려주냐? 근데 방 번호를 등록하는 그날 등록할 때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방 번호를 알면은 왜 뭐가 문제가 되냐 했더니 방에 어느 방이 비어 있는지 알면은 그냥 몰래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우리 안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받아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열쇠를 주고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갖고 일단은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그 두세 시간 안에 200명의 사람들이 다 올 때 등록을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겠냐? 받을 수 있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고서는 이제 선발대로 한국 팀들이 30명이 들어왔어요. 3, 40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등록을 받고 열쇠를 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3시간이 걸렸는데도 30명이 다 못 받고 방은 뒤죽박죽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방 열쇠를 다 방 번호를 다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 누구죠? 제철 목사님이랑 이 현수막을 달려고 전날 가서 현수막을 달려고 갔는데 이 빨간 이 약간 얇은 카페트로 덮어놓은 그런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앞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수막을 이제 박으려고 압정을 가지고 이제 압정을 꼽으려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문제냐 했더니 여기 구멍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 목사님이 뜯어가지고 뺐다 꼈다를 몇 번 하면서 봐라 구멍 안 보인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또 매니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서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현수막은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스크린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무로 앞에다가 세워주겠대요. 그러면 공간이 너무 좁다. 그리고 이 스크린이 내려오면 스크린을 가린다 현수막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매니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박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거 어떻게 하냐. 너네가 원하는 방법을 제시해봐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 그냥 이 압정을 받고서는 그러고 일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또 하필 이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다음 바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몰랐죠. 1년에 한 번 있는 마라톤 대회가 그 주일 아침이 마라톤 대회가 저희 호텔을 지나가는 호텔 도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막 음악 소리가 뭐 새벽 3시인가 4시부터 음악 소리가 막 빵빵 때리면서 마라톤 이 경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인데 또 아침에 이제 저희 3명의 한국 팀원들이 들어오기로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서 잘 제 시간 내에 교회까지는 이제 가야 되는데 마라톤으로 인해서 도로는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팀들이 들어왔어요. 팀들이 다행히 셔틀 버스가 가서 팀을 싣고 왔는데 호텔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한 15분 20분 떨어진 거리에다가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짐을 들고 끌고서 호텔까지 걸어오고 저희들 다시 만나서 다시 버스로 15분 20분을 걸어서 가고 그러고서는 주일 예배를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저희 이 집회 모든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일들이 이것만 얘기해도 제가 한 2시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집회 첫날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방배정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배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방을 덜 쓰겠다. 방이 이렇게 방을 뭐 우리를 위해서 다 호텔을 블락을 해놨대요. 우리 그러면은 방을 요만큼만 쓸 테니까는 가격을 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냥 호텔 다 쓰래요. 호텔 다 써도 되고 거기 VIP 프레지덴셜 룸이 있고 VIP 방이 4개인가 있고 스위트 룸이 10개인가 있어요. 다 써도 된대요. 다 쓰는데 가격 조정은 안 된대요. 저녁을 깎아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호텔 방을 다른 사람을 주고 그걸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우리한테 뭐 다 쓰라고 준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사실은 VIP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아무도 못 썼어요. 저희가 딱히 누구 주기 애매해갖고 근데 저희가 있던 방들도 이미 너무 좋은 방이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되진 않았는데 뭐 한 가지 좀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율법이 굉장히 센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제 겨우겨우 셔틀을 빌렸어요. 원래 셔틀 이제 공항에서 이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호텔 측에서 이제 부탁을 했죠. 저희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셔틀을 한번 사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셔틀은 공항에서 호텔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호텔이래요. 그래요. 저희가 돈을 더 내겠다. 이 나라는 다른 아프리카랑 좀 다른 건 뭐냐면은 다른 아프리카는 뭔가 막혔을 때 우리가 이거 좀 페이를 하겠다. 우리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먹히거든요. 이디오피아는 이게 안 먹혀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된대요. 못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사람의 매니저랑 또 매니저랑 얘기를 해갖고 셔틀을 구했어요. 셔틀을 구했는데 갔다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제 저희를 식사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밥을 쏘겠다. 운전자한테 우리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줘서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셔틀 운전 아저씨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냐? 우리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바로 호텔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매니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래도 저희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선대해주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제 셔틀을 점심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그럼 알겠다. 그래서 우리를 식당까지 데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와서 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대요. 밥은 안 먹겠대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주겠다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그 율법의 틀이 이거 그 벗어나면 안 되는 그 틀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괜히 그걸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렸다가 책임져야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 시스템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선진 집사님인가? 선진 집사님이 아니에요? 누가 내라 그랬어? 우리 선진 형제가 그 공항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고 하루 몇 시간을 기다려갖고 필요한 서류들을 떼와라. 그럼 테스파이 목사님이랑 가서 서류를 구해다가 서류를 작성해갖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거기 뭐 정보통신 행안부인가 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에 가서 제일 높은 사람 도장을 찍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들어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무선 그 트랜스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 가갖고 그 사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도장을 받고 겨우 와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날 가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진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난다고 문자로 저한테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선진이한테 야 그럼 화를 좀 내. 그랬더니 이제 선진이가 자기도 화를 내고 싶은데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는 영어는 I am angry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상하게 이디오피아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뭐 이디오피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디오피아에서는 방을 배정을 해갖고 방을 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쓰는 게 문화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한 방을 한 침대를 공유하는 게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게 뭐 불법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놓았어요. 야 우리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방을 놓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그 방을 좀 조정을 해줬죠. 근데 며칠 지나고 한 2, 3일 지나고서는 연락이 왔어요.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호텔이 고소가 들어갔다고. 남자와 남자가 같이 방을 쓰기 때문에 호텔이 지금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가서 법정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증인으로 같이 가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같이 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디오피아는 이런 일들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탄자니아는 이 율법이 센 나라지만은 이디오피아 율법이 세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억압과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은 탄자니아는 율법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워낙 이 이슬람권도 세고 또 이 공산주의를 그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의 그런 물결도 거세기 때문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대화하기는 수월해요. 뭐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는 훨씬 수월한 면이 있었지만은 탄자니아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무조건 알겠다 해주겠다 오케이. 근데 막상 시간이 되면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에어컨을 저희가 다 틀어놓고서는 이제 홀에다가 에어컨이 그래도 한 9개 10개 있었거든요. 에어컨을 이런 에어컨들을 다 틀어놓고서는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된대요. 좀 기다리면 된대요. 시원해질 거래요. 그래서 확실하냐? 이거 안 되면은 팬이라도 좀 갖다 달라 했더니 확실하대요. 시원해질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는 4일 5일을 기다렸는데 결코 시원해지지 않았다. 시원해지진 않는데 물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물은 막 줄줄줄줄 에어컨에서 흐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 때도 공항에서 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도착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짐이 100개가 넘는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좀 트럭을 준비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럭이 한 대가 온 거예요. 한 대가 왔는데 그 트럭도 쬐끄만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막 쌓다 보니까는 막 저 하늘 높이 쌓게 돼갖고 이건 안 되겠다. 트럭을 한 대를 더 불러달라. 그래서 결국 한 대가 더 와서 2대로 나눠서 왔거든요. 근데 돌아갈 때는 저희가 그래서 트럭 2대를 불러달라. 그때 한 대로 분명히 부족하다. 버스 2대랑 트럭 2대를 불러달라. 알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공항 가려고 나가 보니까는 트럭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트럭이 고장 나갖고 못 온다고 그랬대요. 그냥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트럭이 안 나타난 거죠. 근데 이 탄자니아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녁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지만은 사실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통역을 양쪽 다 2번이나 세워야 되고 또 목사님이 가실 때부터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처음 떠날 때부터 공항에서도 계속 한 두세 발짝 걸으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두세 발짝 걸으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요 상태로 이제 집회를 가신 거죠. 집회를 가셨는데 그래서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제가 목사님이 되게 안 좋으시구나라고 느꼈던 게 한번 목사님 방에 가서 그 목사님이 마사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계시고 여기를 좀 눌러달라고 여기 고관절 있는 데를 그래서 눌렀는데 이렇게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로 안 된다고 이 팔꿈치로 누르라고 그래서 팔꿈치로 누르면 아플 것 같은데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는데 그거가 안 된대요. 몸을 실어갖고 하래요. 그래갖고 막 온몸을 온 힘을 다 해갖고 했는데 너무 약하다고 차라리 우리 사모가 낫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허리 부러지실까봐 제가 근데 그 정도로 해도 목사님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힘드신 가운데 이번 집회를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과 그런 고난들이 많았던 집회이기는 한데 오늘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요. 1장 24절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유난히도 괴로움이 아프리카 집회 많은 집회들이 그렇지만은 유난히도 괴로운 일들이 그러한 많았던 집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시는데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목사님이 영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괴로움의 시간들 통과하시는 거를 목사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겉으로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탄자니아의 탄자도 꺼내지 마라, 에디오피아의 애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자니아라고 부르기로 하고 디오피아라고 부르기로 이제 우리가 일단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너무 힘들었던 너무 여러 가지로 막혀있고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감옥 안에 갇혀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어쨌건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의 그 증거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의 전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되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기억,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이 영혼을 기뻐하시는구나. 예. 목사님 지금 동의하셨어요. 흥 하고 동의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표현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써 받으셔야 될 모든 고난은 이미 거기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치러야 될 어떠한 고난의 값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골로새서 1장에 이제 보면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나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은 만유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분이신데 1장 2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대단하신,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 안에 이 교회를 향한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냐? 왜냐하면 아직 그 남은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온전한 형상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고 본인이 온전해진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들,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본인도 동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죠. 이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 그분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들어오셨어요. 그 모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셔서 그분이 먼저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의 사역의 어떤 특별함이라는 걸 이번에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가진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불러서 물론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집회를 열면은 많은 경우 그들과 함께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멀리서 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채울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보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1장 25절 넘어가면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도미니카 때 목사님이 얘기 종종 하셨지만은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도미니카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비행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을, 역대급 태풍을 한 가운데다 몰아놓고 꼼짝 못하게 자연권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저기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연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근데 사실 이디오피아 집회할 때도 목사님이 땅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첫째 날이었나요? 둘째 날이었나요? 첫째 날이죠. 이디오피아에 있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는 15,000년 동안 활동하지 않던
15,000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활동하지 않던 화산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5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저 인도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화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땅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연권을 사용해서 도미니카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이디오피아 집회 때도 동일하게 뭐 치유받고 축사되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치유됐어요. 뭐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아프리카 땅에서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나타나심에 대한 능력과 권세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하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부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라는 땅이 무엇보다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생명이 필요한 땅이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노예를 통해서 착취당했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왔고, 그리고 뭐 이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디오피아는 원래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용사였고 전사였고 한 번의 전쟁에도 지지 않은 그러한 탁월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한번 민족이 짓눌리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근데 이디오피아는 그 공산주의라는 시간들, 그 독재라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들의 민족성이 확 찌그러진 시간들을 겪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뭐 그 예전에 들으셨겠지만은 한국 전쟁 때 이제 이디오피아가 많은 군인들을 보내갖고 강류 부대를 보내갖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쟁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 정권에.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생명을 빼앗기고 짓눌리고 민족성이 완전히 몰살되는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이 스와힐리 문화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스와힐리 언어도 그렇지만 그 스와힐리라는 문화의 근원지가 탄자니아인데, 지금은 케냐나 우간다나 뭐 이런 다른 주변에 있는 스와힐리를 쓰는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더 눌려 있어요. 유난히 더 묶여 있고 유난히 더 그 영적으로 뚫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탄자니아를 통해서 이 노예 무역이 중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데리고 탄자니아 항구에 와가지고 이 탄자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슬람권 나라로, 오만에서 이슬람권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노예로 자기의 가족들, 친구들, 자기의 이 민족들이 팔려가는 걸 보면서 계속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유난히 어떠한 교회들이 많냐면은 이 오순절과 그리고 이 순복음 교단.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활성화됐던 그 시절 가운데서 은사주의의 어떠한 교회의 흐름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어떠함들 있잖아요. 임재를 통해서 은사들, 뭐 치유가 된다거나 뭐 축사가 된다거나 뭐 이러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아프리카 땅에서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감동에는 어떠한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의 드러남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에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공산주의와 이러한 이 독재의 이런 이 참담함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들의 테두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진리를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무기력함들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단한 드러난 어떤 능력, 대단한 드러난 어떤 임재가 아니라 사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린도후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의 표는 뭐다? 오래 참음이다. 사도의 표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의 표는 권세가 아니에요. 사도의 표는 오래 참음인데 목사님 오래 참으셨어요. 목사님이 집회 때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생명이 끊어진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줘야 돼요. 근데 생명을 준다는 거는 진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를 줘야 되는데, 그 오순절 어떤 그 교회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아프리카 땅에 그 진리를 심겨주고 진리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했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이 교회들이 버려졌던 땅인데, 이번 집회에 그들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등장을 하신 거죠. 예, 우리의 사도가 예. 네, 그래서 다른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줬다라는 건 생명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땅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빠라고 많이 불러요. 대리라고 많이 부르고,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이유가,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다른 어떤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치유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잃어버린 그 교회가 다른 어떤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죽어갈 때, 아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같지만 누군가 죽어갈 때는 일단 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팔이 부러지더라도. 우리가 이 CPR을 하잖아요. CPR을 할 때 어느 정도 세게 강도로 해야 되냐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세게 해서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에 부러지면 어떠한 손실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집회는 그런 집회였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즌에 에티오피아랑 탄자니아를 가지 않았으면 이 두 나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자니아에 이제 내란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독립기념일 앞두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기를,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아무 큰 문제 없이 이 시간이 잘 통과됐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어떠한 그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이 탄자니아도 그렇고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6절 계속 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시고 아프시고, 서 있기도 힘드시고 걷기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운데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은 다니엘만 올라가면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내려오시면 아픈데 다니엘만 올라가면 말짱하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다가 침대를 놓아드려야 되나 막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의 고난을, 그 탄자니아와 이디오피아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또 짊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감동에는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실 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본인이 짊어지시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의 남은 마지막 때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이 순조로이 순탄하게 쉽게 흘러가지 않은 사역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비밀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꺼이 그 복음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짊어질 때 그 고난은 내가 홀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진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같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이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안 아프신 거예요. 근데 왜 같이 내려오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예수님도 단에서 사시는 분이시라.
하여튼 제 감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이 그냥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초반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과 이 골로새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골로새 교회와 무슨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어떠한 괴로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 어떤 모습이든 그거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복음을 위한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빨리 끝나죠. 1장 17절. 그래서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또 그 짊어진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세 개체가 고난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되냐면은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목사님이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짊어질 때 아프리카가 비로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1장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다른 말보다 저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약속과는 상관없는 외인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은 무지해요. 이방인들은 무지하고 미련해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는 미련할 수밖에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고지식할 수밖에 없고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바쁘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줄 몰랐어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현지 목사님이 테스파이 목사님이 집회를 못 오셨고, 두 번째는 그 프랭크 목사님 계시긴 했는데 통역을 하시느라고 이분도 아무것도 못 하셨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돌아서면 문자가 막 수십 개가 와 있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뭐가 이상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 만나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번 누워볼 수가 없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계속. 마지막에는 조금 달랐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저희 사모랑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여보라고 그러거든요. 여보, 나 정말 개처럼 일해. 그랬어요. 개처럼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 개 말고 개미처럼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개처럼 해야 이게 뭔가 더 확 와닿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막 여러 군데 일들을 처리하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가진 진리를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지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미련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아니 왜 약속을 해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왜 이런 일들이 막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사실 오늘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도 너를 기다리는 게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바쁘게 일하세요. 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스럽기 때문에 똑같은 굴레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빠지고 똑같은 이 올무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든 영화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바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예배 때 많이, 지난주 예배 때 많이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겹쳐 보이는 거죠, 저랑. 아프리카 그 미련하고 무지하고, 근데 그러한 미련하고 무지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개처럼 일하시는구나. 뭐 이게 신성하지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만큼 전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무지한 나랑 일하시느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이러한 나랑 일하시는 게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와닿아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한번 탄자니아 때였어요. 첫날 저녁 식사가 늦게 나왔어요. 1시간 늦게 나왔어요. 1시간 늦게 나오면 예배 시간이 7시 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날은 제가 매니저들한테 다 문자를 했어요. 우리 식사 시간이 이때부터 이때다. 다 시간을 정해서 보내줬어요. 매니저들한테.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먹고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와갖고 저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막 연락을 해봤더니 무슨 티 브레이크가 어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갖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원래 5시 반에 식사를 주기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놨는데, 그 전에 티 브레이크로 티랑 쿠키랑 뭐 이런 거를 주려고 시간을 그 전 한 4시 반쯤에다가 집어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저녁 시간이 5시 반에 남으면 상관없는데, 티 브레이크를 뭐 삶은 계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나 봐요. 이런 걸 준비하려면 저녁을 준비 못 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녁이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저녁이 7시 반에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7시 반이면 우리 예배가 시작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7시 반밖에 안 된대요. 더 빨리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제가 그렇게 막 혈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만 좀 빼놓고 제가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막 얘기하면서 사장 번호 알려달라고. 제너럴 매니저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사장 번호 알려달라고. 오너한테 내가 전화해서 얘기하겠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배가 빵꾸나지 않냐고. 아니면은 밥을 먹으면 예배가 빵꾸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식사 못하는 꼴이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끝나고 밥을 주면 어떻겠냐. 그럼 끝나고 밤 12시에 밥을 먹고 2시, 3시에 자면 그 다음날 예배는 어떻게 되냐.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막 그때 막 열을 막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이 열을 식히느라고 선진이가 준 얼음을 먹고서는 이제 장염이 걸린 거거든요. 예. 얼음 때문에 장염이 걸린 게 아니라 열을 받아서 얼음을 먹어서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이런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혈기가 좀 있으신가?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오죽했으면.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저는 한번 이 집회 때 엄청 울었거든요. 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언제 울었냐면은 에티오피아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럴 때였는데, 사람들이 밤에는 이제 뭐 피곤해서 이제 일찍 반 이상이 막 들어가는 상황이고, 막 예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저한테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중간에 우리 티 브레이크 하면 안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세워다 놓고 막 설교를 했어요. 야, 봐라, 설교가 긴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밤이 지새도록 설교를 했지만 말씀을 들었다. 지금 이 시대가 설교가 짧아지는 거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결코 설교가 긴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끌어당기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울음이 왈칵 났던 게 언제였냐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티브레이크 달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한국에서는 새벽 3시, 막 새벽 5시, 막 이러한 새벽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러니까는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막 답답한 마음에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티브레이크 안 된다. 우리 그냥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은혜를 끌어당기자. 은혜 받으면 사실 그렇게 막 피곤하지도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저희 교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믿고, 하지만은 한 가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목회자 만들겠다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온전한 목회자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랑 며칠 전이었어요.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 그 시험 전날, 가장 치열한 날이죠. 시험 전날 이제 밤 12시가 넘도록 3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이제 암송을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막 외워오라고 그러면 한 절하고 그 다음부터 진전이 없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든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 아이를 품어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꼭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부모의 마음 안에서는 이 싸움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를 내고 싶고 꾸짖고 싶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 때려쳐라, 야 됐어 그만해, 그냥 알아서 해 네가, 이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라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long suffering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가슴이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초대를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오래 참는 역사,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제가 여러 간증들 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팀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대로, 또 목사님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타내셨구나. 그들이 어떤 팀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1루수, 최고의 2루수, 최고의 3루수가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집회 가운데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확증을 주신, 이것이 바로 이번 집회 전리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열방교회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발전하고 많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버겁고 여전히 너무나 지치고 여전히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더 영화롭고 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온전한 대로 하나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으시며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도 충만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또 아프리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쏟아부으시옵소서. 그 땅을 살리고자 하는, 죽어가는 그 땅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땅에 진리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지하로지 버지게 하여서 더 임하여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교회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이 일들을 또 이루셨기에 공동체를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 생명사역 23년 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하나를 온전한 길로 세우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에 이제 전성도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았고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온전한 사역자들로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새로운 스케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것이 되든 물질적인 것이 되든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 영적 전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통일의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제 정말 이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섬긴 열방교회 그리고 우리 특별히 NT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오늘도 흠양을 받으시며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계속 샘솟는 물질되어 이 열방을 통하여 전 세계 남은 자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의무는 주고 또 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채워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 주시옵소서. 이 결핍에서 있지만 설방구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절대로 결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을 누리는 강격스러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회에 숨긴 모든 중보 그리고 현장에서 뛴 모든 사역자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력과 권세 그리고 순결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기꺼이 생명 바치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직장, 자녀, 기업,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손된 사랑하는 성사 생명사역과 열방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